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 부활, 그리고 영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고백에 대해서 배웁니다. 공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며 우리는 사도신경의 성령님에 대한 고백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힘과 능력이나 어떻게 드러난 어떤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시며, 또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성부가 계획하신 구원의 일들을, 또 성자가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성령께서도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하신 바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성도들에게 믿음이 발현되고 성도들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모든 근간이 성령님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성령님의 고백 안에서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교회됨은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해놓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심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 병폐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됨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으려고 한다든지, 교회됨의 근거를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정관에서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의 조직체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정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냐,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회의 헌법이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냐 행동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됨의 모습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서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는 활동의 장인 교회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 가운데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전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교회됨은 하나님의 주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며 세워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그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존중하면서 활용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교회의 존재의 본래 목적대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무능하고 미련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려 가실 때 직분자를 통하여서 다스려 가시거든요. 직분 자체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제도시여서 합당하지만 직분자는 직분에 합당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부패와 직분자의 무능과 한계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다스리시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직분자가 타락하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온전하게 세우실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성경적인 직분의 제도가 교회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자일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나의 직분의 감당함이 있다라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직분자가 내가 감히 서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또 감당할 수도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직분을 담당할 때나 직분을 내려놓을 때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 교회 안에서 직분은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어색하게 여기지만 직분으로 부르는 것은 매우 익숙한 것으로 이상한 그런 양태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는 성도인 것인지 직분에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처럼 직분은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연장선에 순종하는 자들이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성도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그 교제와 다스리심은 분명하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연장선에서 성도의 교제를 말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는 이타적인 교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는 교회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의 교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끼리 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땅히 성도의 교제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확인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가운데 무엇이 늘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들 스스로, 우리들 각자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일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을 존중함이 그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하고 부패가 드러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교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개혁되어질 수 있고 바르게 세워져 가는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와 분리된 채로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와 이미 분리되었다는 것은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특권이며 평생에 누리는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만 죄 사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내 안에 악한 죄들이 더 많이 발견되고 나의 그 악한 것들이 주 앞에서 엎드려지는 역사가 계속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른 곳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한 고백들, 죄 사해 주시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57문을 보시죠. 거기에 몸이 다시 사는 것, 육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다 믿겠습니다. 시작. 예, 57문에서는 성도가 죽게 되는 그 순간과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종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성도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놀라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마지막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체계의 변환이다.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에 우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리된 그 상태로 분리만 놓고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분리된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온전한 상태로 있게 되는 것이고, 육신은 이제 분리돼서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육신은 부활하게 됩니다. 이처럼 죽는 순간부터 다시 부활하게 될, 예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중간 상태라고 불러요. 완전한 부활체가 아니고 완전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혼만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간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상세히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죽은 이후에 뭐 내가 죽었는데 천국 가서 보고 왔다, 뭐 어쩐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교환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아야 될 바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밝히는 데까지만 우리가 알고자 해야 되지, 그 이상의 것을 막 상상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바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상태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간 상태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잠정적인 구원이나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육신은 썩어 없어진다. 이 정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더 이상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도대체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중간 상태가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들, 그리고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되는 일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죽을 때에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고 즉시 영혼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머리 되셨던 그리스도께로 올려져 가는 것이고, 죽는 그 순간에 죽는 것이 아니라 성자의 영광 가운데에서 바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죽음을 자꾸 죽음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사람을 보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뭐만 보니까? 육신만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 썩은 내가 나고 썩어져 가요. 그러나 육신은 죽자마자 바로 뭐 어떤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앞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육신을 입고 있는 지금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의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알고자 하는 바도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채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매우 더딥니다. 이생에서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려고 보면 제 지적인 한계를 많이 경험하게 되고, 지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제가 책상에 앉을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오랫동안 앉을 수 있는 육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경험하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력도 잘 안 보여요, 이제는. 그래서 안경 쓰고 보면 안 보입니다. 안경 벗고 봐야 돼요. 노안이 온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한계가 계속 드러나요. 그런데 죽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자면, 이제 이러한 한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참다운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죽은 그 순간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신에 얽매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매우 한계가 있고 더디고, 그 연약함들이 죽는 순간에 완전히 벗어 던지게 되고 정말로 자유로운 상태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육신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한계와 죄에 붙들려 있는 것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롭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누가 맛볼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육적인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자신의 육신의 한계와 자신의 지적인 한계, 자기의 정서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죽음 순간에 거기서부터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육적 한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늘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죽었을 때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참다운 자유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연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미 살아있을 때부터 안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점이 하나님이 택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험부림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께 진짜 순종하고 싶은데 내가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한 사람, 내 지적인 한계, 내 정서도 늘 육신에만 반응하는 나의 정서를 보면서 내가 스스로 원망스럽고 내 의지라는 것도 엄청 박약해서 얼마 가지 않아요. 이런 것을 늘 경험했던 신자가 죽는 순간에 진정한 자유와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훨씬 더 큰 위로와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겠습니까? 그래서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사는 사람, 세상의 질서와 가치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이미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왔고 그것으로 즐기고 그것을 누리며 나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죽음이 달갑지 않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이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못 되더라도 최소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 주께서 주 앞에 서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이 지긋지긋한 나의 죄에 붙들려 있는 죄에 포로된 상태로 지금 살아가는 이것을 벗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그곳에라도 두고 있어야 돼. 죽음에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교회 안에 오래 있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회 안에서 연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이요? 필요 없어요. 우리의 경험이요?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경험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쳐본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힘든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면이 드러나게 되면 정말 큰 감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나 같은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순종하게끔 하시는구나.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아는 자가 죽은 이후에 참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육은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 육신을 그렇게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신을
부활하여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보고 웃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웃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또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7문 답의 두 번째 줄 보시면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됨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죽었다가 잠깐 다시 살아난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이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나게 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 그러시죠?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하게 되는 우리의 육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갖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점점 썩어져 가고 늙어가요. 점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또 우리는 욕망에 아주 오픈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우리는 그냥 타락을 향해서 열심히 우리가 타락을 노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쌍욕에 잘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죽이는 데는 아주 수준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보면, 저희 아들도 보면 어디서 듣도 보던 이상한 욕은 한 번에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시키고 뭐 영어 단어 하나 알려주면 잘 기억을 못해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됨이고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욕심은 더 이상 이런 썩어짐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완전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아주 적합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영과 육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소망하며 또 소망한 대로 완벽한 순종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분명히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들이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내가 죽었는데 천국에 갔더니 막 황금길이 있고 뭐 어쩌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황금이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때도 막 서열이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냥 본인이 혼자 헛것 보고 와서 헛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 물론 그런 차이는 있겠죠.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이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곳에서 쓰임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들은 약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성경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상급을 어리석은 사람들 어떻게 해석합니까? 천국에 갔더니 나는 조그마한 몇 평 안 되는 집에 살고 누구는 엄청 큰 집에서 살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땅이잖아요. 이 땅에서 큰 평수 아파트 살면 좋아하고 이런 방식,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세상 가치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른 것이 앞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 중에서 앞선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힘쓰는 것이 앞섭니다. 그래서 모였다기만 하면 우리 뭐 합니까? 건강 이야기예요.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하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 땅에서 잘 살아보세. 이것이 변형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세대에서 부자 되세요, 이런 이야기들. 이것이 덕담이라고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부자 되기 위해서는 누구도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악한 일들을 계속 벌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무가치함을 분명히 알고 그것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휘둘려지지 않게 되고 세상에서 먹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장가가고 애 낳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 나라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더욱더 성장이 되고 뭐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 그렇게 완성된 그곳에 우리를 부르실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부활이 신자들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경건하지 못했던 자들, 이런 자들도 다 부활시키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 때문에 부활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영원한 지옥불에 넣어놓기 위하여서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완전한 부활체가 되게 하셔서 그 상태로 영혼 가운데서 심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옥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물론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없을 테지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계속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 거듭을 계속 보여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했다고 해서 모두가 영생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누가 주변에서 기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반응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의 부활이 분명히 아닌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났다 해서 그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도 아닐 뿐더러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더 사모하고 순종하는 일에 더 힘쓰는 것도 보장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적으로 누가 누구를 살렸다라는 것에서 현혹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58문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58문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 읽겠습니다. 시작. 예, 58문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들, 다르게 말하면 영원한 생명, 더 짧게 줄이면 영생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삶이 무한히 연장되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삶이 무한히 연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왜 영화에서 보면 뭐 뱀파이어나 뭐 어떤 특별한 종족들이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아주 오래 살았으니까 부귀영화하고 너무 좋다 이러지 않아요. 세상의 영화들도 그래요. 그 오래 살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상처와 쓰라림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영생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계속 사는 것은 계속해서 죄와 죽음과 고통을 무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더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자신의 죄성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얼마나 악한 존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 일들인가를 못 느끼는 분들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요. 진시황처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살아있으나 계속해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살아는 있지만 죄의 종노릇하면서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계속 죽는 년을 향해서 달려가요.
저도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점점 많아지시니까 제 친구들을 만나도 무슨 이야기 하냐면 지금 돌아가셔도 이상하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다 인정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으나 죽음을 경험하는 삶은 영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영생은 영원한 삶인데 어떤 영원한 삶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상태로의 영원한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증언하냐면 영생은 주림이나 목마름, 수고와 슬픔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또 다른 것들도 증언해 주시는데 죽는 즉시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아셔야 됩니다. 죽는 즉시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상태냐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예비적이고 임시적인 상태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재림하실 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의 방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발견해야 돼요. 장차 구속받을 자들이 다 택해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육신도 영생을 이제 얻게 되고 비로소 완전한 부활체가 되었을 때에 참 영생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진짜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영과 육이 하나 되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부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사람들이 함께하는 새 땅에서 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바로 죽은 이후에 우리의 육신이 아직 부활하지 않은 이 중간기의 상태의 영생과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의 영생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육신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서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보게 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이제 명확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크고 높으심, 우리가 지금 추정하는 크고 높으심 말고요, 정말로 크고 높으심을 맛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 크고 높으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목적이 그때 실현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원래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우리가 유한하고 한계적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계적이고 간헐적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를 더 깊이 깨닫고 체득한 신자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한계적인 육신을 갖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도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다른 성도들을 또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직 영생이 시작되진 않았으나 영생의 그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이미 받은 자처럼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그 순간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영생이 시작되는 그 순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상태임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신자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신자 된 자는 소망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소원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소원이 변경되면 기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가 바뀐다라는 것은 그의 삶의 토대가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은 매우 한계적인 것을 알면서도 그 한계적인 것만 경험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기쁨에 차고 넘치면 내 삶이 하나도 안 바뀌고 내 삶이 여전히 문제가 많은데도 그 중에서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을 하나님 주시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한계적이라는 거죠. 그것조차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완벽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 나라를 청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드러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세상의 어떠한 것과 견주어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한다면.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지금 이 땅에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니 나의 육적인 한계가 무엇이고 나의 죄성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그 시작점,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헐적으로라도 맛보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 그 나라에서 이루실 것들을 맛볼 수 있는 확증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매달리고 말씀이 구현되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약속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한 번도 시작해보지 못한 채로 교회에 있다라면 하나님께 정말 엎드려 빌어야 돼요. 수십 년 교회에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이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면 뭔가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앙망하는 것은 같아야 됩니다. 최소한. 그랬을 때 우리가 언약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교회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는 58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의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를, 또 그것이 우리한테 있어지기를 평생에 찬양하며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